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브루타 유대인의 부모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4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 토론식 교육이죠. 그것에 대한 책들입니다. 하브루타 부모 교육, 차이나는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 그리고 하브루타 스피치라고 하는 이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브루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히브리어 하베르의 변형으로 대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교육 방법을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하브루타라고 부를 만한 그런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냥 가족 간의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특별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냥 대화를 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뿐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여러 결과물들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의 교육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저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책 하브루타 부모 교육이라는 책은 2019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자, 이 책에서 이 하브루타는 대화식 교육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키운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아는 것은 일단은 확립을 해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면 모르는 영역이 좁아져서 아는 것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메타인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 성적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면에서 하브루타 대화식 혹은 토론식 교육은 메타인지를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해서 말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아이는 배울 수 없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말을 시킴으로써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걔가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브루타는 결국 대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 지향적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존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데 경청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대화 한쪽이 얘기하고 한쪽은 듣는 관계라면 대화식 교육, 토론식 교육은 가능할 리가 없죠. 일방식, 주입식 교육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화하고 쌍방 간의 소통이 가능한 교육은
오직 존중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공감이 싹트고 공감은 좋은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한 단계가 있는데 공감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하면 생각과 사고를 일으키고 생각과 사고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사이죠. 편하게 대화하죠. 편하게 대화하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니까 자꾸만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끼리 자꾸만 동일한 색상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끼리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과 변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또한 이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영향을 받고 자녀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개념 질문, 아이들은 개념 정의를 못 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를 내리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총평을 내리자면 이 책은 결국 이 하브루타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겠다는 자녀와의 대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질문을 제목을 단 거죠. 부모가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대화법을 바꿔야 자녀와의 공감 섞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이나는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이라는 1919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 엄마처럼 키우자. 이 책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되게 좀 권하기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엄마 교육이라고 말은 적혀 있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탈무드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라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자, 토라는 모든 자녀 교육의 원천이고 사전이고 사례집입니다. 그 기준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판단점으로 삼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엄마들의 책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책이나 혹은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읽어주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들려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어. 물론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좀 아이들에게 맞게 좀 각색된 동화집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주겠죠. 그렇게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만약 요셉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미 충분한 동화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각색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읽어주고 설명해주면서 생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이 토라의 가르침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하길 하브루타 교육이란 결국 안식일에 펼쳐지는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안식일에 펼쳐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TV 시청도 금지되어 있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가사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을 3끼에 걸쳐서 나눠 먹어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보일러 떼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함께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토요일 아침에는 회당으로 가서 랍비의 교육을 듣고 돌아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교육과 온 가족의 대화의 시간,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시간이죠.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에서 공감대라는 것은 토라를 뜻합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할 주제와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부모님들에게, 뭐 저는 자녀를 키우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에게 자녀와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거일 거예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하는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관심사가 뭐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애들과 대화를 해야 되지? 우리는 이것부터 고민하지만 그들은 애당초 고민의 전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가능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화가 가능한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르침이란 야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쉽게 물리기 위해 갈증을 야기하다는 의미로 쓰다가 점차 훈련하다, 복종하다라는 말로 전용되었다. 그 후에 다시 헌신, 바침이란 의미로 쓰이는 신적 용어가 되었다. 신적 용어란 신앙적 용어를 뜻하죠. 자, 그리고 탈무드에 이런 말도 나온답니다. 유대인 부모는 두 가지 약을 먹어야 한다. 분별력과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아는 절제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책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다 책 내용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묶여 있지만 이 섹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요약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탈무드의 명언이 있습니다.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간단한 방법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치우고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내일 먹는 것이다. 현금은 가장 능력 있는 중개인이다.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지식을 지나치게 많이 쌓은 사람은 늙지만 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은 젊어진다. 참 명언 많죠. 현금은 가장 능력 있는 중개인,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자, 요즘으로 치면은 당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액수가 부족한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말이 많죠. 이제 한국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신교회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무 내세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삶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 혹은 뭐 오직 기도, 이런 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며 그 돈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아주 밀접하게, 정말 교회만 다니시는 성도님들, 목사들은 오히려 좀 은큼한 면이 있어 안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현세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 되거나 혹은 무시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한 후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문제지, 현실을 등한시한 사람이 면피용으로 내세워야 되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탈무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토라라고 하는 이상과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게끔 만드는 아주 좋은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면밀하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탈무드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로 대화하고 교육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질성 있는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뭐 세대 간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 속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들을 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엘리 대제사장을 들 수 있겠죠.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결국 그의 온 집안이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외에도 저자는 이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노아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또 다른 사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노아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그것을 근거가 무엇이냐? 노아가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쭉 보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에도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바벨탑이 지어지고 망하는 그 온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고 그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으니 불과 몇 대 만에 다 꼬꾸라져 가지고 과거 이전 세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노아가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고 탈무드와 또 저자는 주장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녀 교육 실패 사례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다윗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그 장남 암논과 딸 다말 사이에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죠. 더구나 셋째 아들이 반란까지 일어났으니 두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와 므낫세 또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죠.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특별히 이제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참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책은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이라는 2018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으며 스스로 질문하는 하브루타 질문 독서의 힘이고 짝과 함께 토론하며 자신의 질문에 다양한 해답을 찾는 하브루타 토론의 힘이다. 자, 하브루타라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사실 이 책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서, 대화, 토론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독서, 토론 방법일 뿐 하브루타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사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의미심장한 게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재인용합니다. 독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떠넘기는 행위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타인이 밟았던 생각의 과정을 더듬는 데 지나지 않는다. 거의 하루 종일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근면한 사람일수록 조금씩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된다. 자, 그냥 무작정 신문 읽듯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고하는 능력이 키워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즉 독후감과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딱 든 생각이 바로 AI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대신 써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변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워낙 판례가 많고 그런 영문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웬만한 변호사보다 AI가 글을 훨씬 잘 쓴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도 AI가 대신 써주고 하는 일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공을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차라리 설교 쓰는 것을 AI가 쓰게 만들고 당신은 그 시간에 목회를 해라는 게 몇몇 분들의 조언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것에 완전 반대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쓰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사고가 성경적 사고로 자꾸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싸움을 속에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게 설교입니다. 물론 AI가 좋은 문장을 만들고 좋은 원고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설교자는
나중에 그냥 기계 갖다 세워놓지 뭐하러 인간이 그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신학적 사고 훈련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죠.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오늘 읽어 이게 끝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내 생각에 이 저자의 주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자가 이랬던 이런 말들은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인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그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의 소화 과정인 거죠. 이런 지식의 소화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한데 이 독서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설교하면 실패한다. 과거의 우리식대로 하나의 정답만 고집하면 실패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며 고쳐주면 실패한다. 아이들의 질문과 생각을 듣지 않으면 실패한다. 책의 이야기와 가족들의 과거의 잘못을 연결하면 실패한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모가 책을 고르면 실패한다. 자, 결국 능동적인 독서가 좋은 질문을 만들고 좋은 질문이 좋은 대화를 만든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역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자, 저자의 결론입니다. 하브루터는 자기 안의 물음표를 최대한 가동하여 자신이 스스로 꺼내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같은 책을 읽고 각자가 품은 질문으로 마주 앉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족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내가 먼저 변해야 가족도 사회도 변한다. 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이런 독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예시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예 표로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들로 한 표를 작성해서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실천적인 예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막상 자녀들과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읽고 독서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 나온 여러 표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으로 2021년도에 출판됐던 하브루타 스피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젊은 그 어머니께서 이 책을 쓰셨던데요. 자, 일단은 이 책의 부제가 세상에 질문한 아이로 키우는 하브루타 스피치입니다. 자, 들어가며 이 책은 저자는 말합니다. 하브루타 스피치는 진실된 애착을 기반으로 부모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며 부모를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는 아이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하브루타 스피치의 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예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쁜 질문은 첫째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와 아니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쁜 질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논지에서 벗어난 질문이 나쁜 질문이며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 또한 나쁜 질문이죠. 그럼 좋은 질문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서술하게 하는 질문이고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며 리액션 질문, 즉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앞에 읽었던 세 가지 책을 아주 참 통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자녀 교육은 부부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라도 웃으며 해결하고 행복할 줄 아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의 뇌는 다르다. 불안함과 스트레스는 뇌를 경직시킨다. 웃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의 뇌는 유연해져서 많은 생각과 정보를 받아들인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밝고 긍정적이며 자존감이 높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실패에 굴하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선다. 나는 아이를 위해 배우자를 더 사랑해요로 부부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뭐 그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녀가 모든 것의 1순위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서로가 1순위여야 되죠. 내가 저 여자를 혹은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지
내가 일단 배우자를 꼴보기 싫기 싫어하면은 사실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기 힘들어요. 자꾸만 자식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나올 때,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배우자의 습성이 자식이 따라할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이 내용의 저는 사실 모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부모가 책을 읽으면, 부모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자녀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오늘 책 4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색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틀리게 말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립할 수 있는 좀 계기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 하브루타 교육 또는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네 아들, 네 손자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부터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지는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게으르면서, 자기는 스마트폰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서 왜 애들한테는 못하게 하느냐. 애들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육은 물 건너 간 거죠. 때문에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신앙교육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믿으면 둘 사이에 대화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게 좀 아쉽습니다. 군복무하실 때 돌아가셨는데 만약 할아버지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가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통분모,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런 공통분모가 있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최악까지 치닫지는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나눌 수 있는 편한 상대가 부모 혹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자라나면 당연히 좋은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좋은 대화가 가능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좋은 습관들, 좋은 것들이 자녀에게 당연히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생명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책 읽어봤으니까 이런 방법 써봐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삶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에게 책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자녀가 공부 잘하길 바란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겠지요. 먼저 나의 삶부터 바꿀 것을 바꾼 이후에 자녀도 그 길을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대하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부모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 자녀를 세워가면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전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관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말 자녀 교육이 필요한 그 시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좋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자녀의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서로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부터 고민하기 전에 나의 신앙과 그리고 저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면 당연히 좋은 관계가 세워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첫째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신의 삶부터 잘 사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대화할 거리가 풍성해질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은 자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요. 좋은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앞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며 그 또한 주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양육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들을 기도와 기다림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주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 또한 그 길을 잘 따라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바르게 이 생명들을 키울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지런한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 지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